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는 방법은 사람의 선행으로나 또 율법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동을 해서, 다시 말해서 선하고 훌륭하게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인간은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깨끗하게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무서워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결심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우리의 속까지 깨끗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가 십계명을 다 외우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이성을 보면 음란한 마음이 생기기가 쉽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선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할 수도 없지만 선하다고 해서 우리끼리는 인간 수준은 선하다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기준은 우리 수준에서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저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 또 율법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 오늘 여기에 있죠. 율법의 기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율법이 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 보니까 율법에 이건 죄라고 하니 이건 하면 안 되고 하라고 하지 말라 했잖아. 그걸 보니까 율법이 하는 것 기능은 뭐냐면 죄를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율법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 잘 지켜서 율법 잘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율법 잘 지키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서 죄인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의로워서 아주 바르게 되고 아주 올바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모양이다, 의롭게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겨주지 않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길은 할 수도 없는 선행을 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죄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은 뒤에도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어여삐 보셔서 이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내가 믿는 거,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그걸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를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 율법에 책찍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사실 보면은 율법을, 우리 성경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사람이 잘 지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그냥 율법은 이게 죄구나 그냥 그러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돼야겠다 하면 할수록 율법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채찍, 율법이 우리를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는 힘만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섭게 적용을 하고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지켜야 바른 사람이 되는데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도 지키려고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선행이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5.16 혁명 당시에 그때 삼청교육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고 전두환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래서 깡패들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 골칫거리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훈련하는 건데 그거 보면은 거기에서 뭐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나중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삼천교육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훈련해 가지고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거기 가면은 그냥 때리고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건 형벌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그 룰이 있겠죠. 다스리는 어떤 그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걸로써 사람이 개조되고 좋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율법도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요즘 그 한국도 그렇고 보면 요즘 맨날 우리나라에 막 요즘처럼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한 적이 없어요. 전부 경찰, 검찰, 공수처, 무슨 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계속 법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법 보면 이 사람에게 얘기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법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 법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얘기가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법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성경의 율법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게 지킬 수도 없고 이걸로 완벽히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죄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 건데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지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우리는 그런 법을 지켜가지고 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건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오면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아주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훌륭하죠. 그런 것이 또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기준은 되지만, 또 어느 정도 그 공헌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인간 수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는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앞에 나오는데 할례를 유대인이라고 할례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하심입니다. 이 말은 죄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률적 행위가 의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좀 다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즉 믿는 자의 죄책이 죄와 그 책임이 제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만, 너는 죄인인데 이제 내 죄가 없어졌다, 용서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돼서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을 용서나 죄 사함에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용서와 구원에 이제 그걸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들을 제거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잘못된 거 용서하고 죄들을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의를 주려고 한다면, 의를 주는. 의자는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바를 의자, 옳을 의자인데 거기보다 좀 더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데 네 죄를 다 용서한다, 사면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실 때 단순히 저 사람 보니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죄가 많아 아주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용서해 준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의로운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 과거에 잘못한 거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가 용서받은 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와 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그냥 의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항상 아직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지금 한 5번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5번, 수요일 날마다 5번은 계속 1장, 2장, 3장이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편하잖아요. 죄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동네, 우리 골목에 태권도 사범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뭐냐면
군대 안 가려고 이제 그 병역 기피자입니다. 근데 맨날 몇 년을 도망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래서 낮에는 뭐냐면 그 낚시를 해요. 그래서 나를 이제 그 같은 동네 사니까 나를 데리고 다녀. 나 그분 따라 한 3개월간 밤 낚시도 해보고 낚시도 그때 좀 해봤는데, 근데 보니까 늘 불안해요. 죄를 지면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가끔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대. 가서 그냥 그냥 군대 가든지 징역 한 1, 2년 살고 나오는 게 낫겠다고 그러더라고.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가책을 받고 괴로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을 봐도 제대로 된 친구가 없는 거야. 뭐 선지자들 보내고 뭐 별거 안 되는 거야. 마지막에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얘네들이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얘네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 제 죄진 사람인데 지금 내가 용서해줬어, 그런 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의, 하나님의 의로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을 의롭다 하심이 정당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란 우리가 요즘 그 민수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끝나고 이제 민수기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물이에요. 예배가 있습니다. 뭐 번제, 태우는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은 그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예배도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막 염소 소리 나고 밖에서는 잡아야 되고 피가 막 피냄새도 고약하거든요. 가죽 벗겨야 되고, 죄를 지으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 혼나고 뭐 벌 받고 그런 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 짐승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스스로 제사장도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이게 설명해도 자기가 무슨 죄 진 사람 있잖아요. 너 용서받았어. 너 이제 다 걱정할 거 없어. 너 이제 의인이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끼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고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는데 지금 부흥회 안 합니다. 부흥회 할 때 보면은 와서 막 회개하고 그러면 다 이제 목사님이 자, 죄가 다 선포됐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고 하는데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그 죄의 보따리를 또 갖고 오는 겁니다.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이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볼 때 하나님 같은 의로움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용서했다면 용서해야죠.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람들은 뭐 죄도 봐, 자기가 봐, 세상 봐도 이건 이런 정도는 좀 용서해 줄 것 같아. 굉장히 심각한 죄는 이건 하나님 이건 용서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세상 기준 사람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자, 21절 우리 찾고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복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사오니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잖아요. 믿사오니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뭘 믿냐면은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율법에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의가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사오니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예수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계속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지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책이에요. 하나의 직위예요. 직위. 그 사람 위치, 그분이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믿사오니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에는 인간이 의다 불이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악하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별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저 정도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의인이야. 세상이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하면서 사람들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그 인간의 그 속은 보이질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판단할 뿐 내면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하는 개개인의 마음속은 양심에 외치는 소리에 늘 고통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참 집사님은 참 예수 잘 믿어요. 누가 봐도 집사님은 진짜 어디 가도 인정받고 참 훌륭해요. 그렇게 칭찬을 받아도 또 그러죠. 목사한테 가끔 물으셔. 목사님 참 보니까 목사가 신실하시고 믿음이 좋고 그러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자신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선한 존재도 선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게 세상 박자로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의,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으로 선행의 의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새로운 의는 인간의 의와 아주 대별되는 것, 쌍립되는 겁니다. 새로운 의와 인간의 의는 반대되는 겁니다. 세상 기준의 의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의 의하고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들 전부 인간의 의 수준으로 생각해요. 자기도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늘 제가 하지만은 어렸을 때 저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또 판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선행에서, 인간의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경험할 때 보니까 제일 추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 할 때는 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널 죄를 용서하고 이게 내 의가 너에게 됐으니 너는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했을 때 실제로 자기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설교 말씀드려 여러분들 너는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뭔가 좀 공허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인간의 경험으로는 경험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그러면은 아니 자기는 의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러면 왜 저를 의롭다고 하시지요?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므로 너는 나 때문에 의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럼 쉬운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공짜 은혜 이게 은혜죠. 은혜라는 말이 공짜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옛날에 제가 경찰서 다닐 때 이제 소사할 때 특권이 뭐냐면 극장표 있잖아요. 극장표 개봉관 군산의 극장에 개봉관 극장표를 형사들이 많이 갖다 줘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극장 영화를 제가 그래도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때 시간만 나 봤는데 그리고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과 같이 보고. 근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서너 장이 이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극장표 앞에서 사람들 지나가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극장표가 있는데 극장 갈래요? 왜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호의로 받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반 사람 거의 없어요. 조금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극장표를 주지? 거저 주지? 그런 걸 몇 번 경험해서 그래서 그 극장표 없앤 적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을 읽고 그래도 성경이 있는 거하고 믿음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 접수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의를 너한테 주었다 하면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하면 그걸 믿음으로 의로 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믿어요. 믿고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의를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너무도 확실하며 너무도 권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는 사람을 의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어질 때 제가 늘 복음의 3박자를 얘기잖아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통해 구원해 주신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은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지내. 그게 뭐냐면 나는 새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새 사람이라고 자기가 믿고 선언하고 믿어지면은 자기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의심이 사라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믿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주고 그래서 그렇게 전도 쉽게 하지 못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나 못해요, 사실은. 전도하자고 하면 우리도 이제 실제로 해봤는데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그게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어디가 걸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는 의인이다 이걸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 사람 되면은 알았어, 난 새 사람이야.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둥글둥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움직여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말이 자기가 오지랖 넓게 교회도 염려하고, 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시간 내고 내가 희생해서 참 사람들을 이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하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지?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이 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죄소, 성막 요즘 공부하는데 성막에서 대제사장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이 거룩한 곳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아론의 두 아들 두 아들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기는 불을 다른 불로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냥 단번에 직결 신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하여간 이 법 하나님의 있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범접하기 어렵습니다. 죄인은 특별히 하나님 영광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도 높은 곳에 그리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야 그 눈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거룩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하려고 선행도 해보고 율법도 지켜보고 뭐 할례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이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항상 고난과 눈물과 한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가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항상 해피데이가 아니에요.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몇 천 년이 지나도 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모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의 형벌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값으로 죄의식과 고난 속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은 정말 지옥에 가면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음과 눈물과 예수님의 받은 치욕과 고통,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갈 지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지옥에 던져버린 겁니다.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쏟은 피는 예수님의 고난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표입니다. 이 피의 기억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이 캐톨릭은 사실은 뭐 설교에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지만은 그 매일 예배 때마다 성찬하는 것이 그게 굉장한 이 파워풀한 겁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빨간 포도주를 보면서 피를 생각하고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쏟은 피를 보고 내 고난이 완전히 해결됐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 예수님 피를 보고 나는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대가가 확실하게 지불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불완전하면 항상 자기가 자신을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이 말씀을 믿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자꾸 공격하잖아요. 사탄이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좋아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지셨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증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사탄의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믿음을 양보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끝없는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 피와 무서운 형벌로 인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인간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공짜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짜란 말입니다. 값없이 이 공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뭐 해서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제가 뭘 했나요? 저 이거 받을 수 없는데요. 뭐 겸손하쳐가고 그런데 그게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 아멘. 네, 예수님 저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하라 하는 그런 말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 믿음의 의를 분명히 알면은 이게 로마서가 뭐 딱딱한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게 계속 얘기해도 이제 마음에 이제 접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확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신 있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죄를 없애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끝날 데 없는 이 죄악, 끝없는 죄악을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주 너무도 기본적이고 쉬운 것 같지만은 바울은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거저받은 거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이제 죄인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신을 확인하며 새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